하는데 쉽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밀리다가 계속해서 지루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것을 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혹은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모세는 팔을 들고 기도로 싸우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모세의 팔이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자신의 팔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 팔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심장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콩팥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눈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세가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모세는 실력이 없어요. 자신의 팔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다행히 그곳에 모세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였다면 전쟁에서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모세의 팔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지지 않았고 해가 질 때까지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붙었던 싸움, 이 처음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팔 하나 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한 번의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일, 재수가 좋아서 이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잘났습니까? 팔 하나 감당을 못하는, 자기 팔 하나 감당 못하는 놈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났습니까? 아말렉한테 지는 실력밖에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전쟁의 숨은 열쇠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오늘 손 잡아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론과 훌은 단지 모세의 약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을 잡은 것입니다.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을 향한 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임직하는 분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님의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기도하는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요. 우리 교인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에는 공재훈 목사님이 제일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좀 잘해주셔가지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성도가 무서울까요? 돈 많은 성도도 무섭긴 하죠.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말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나이도 아주 많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세의 기도에 동참하는 아론과 훌처럼 나의 기도만 하는 삶에서 목사님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한 팔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처음부터 모세의 손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날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모세 혼자 하고 있었고 아론과 훌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우리가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팔에 전쟁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흘러내린 모세의 팔을 붙잡기로 했던 것입니다.